지난 주일은 장애인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묵상하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그 연장 선상에서 묵상을 위한 여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디 포스터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주연을 맡은 영화가 넬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넬이라는 영화는 이제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그 영화의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죽은 후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산 속에서 짐승들과 함께 혼자 살아갑니다.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고 성장을 했습니다. 전기가 무엇인지, 또 수돗물이 무엇인지, 냉장고가 무엇인지, 또 텔레비전이 무엇인지, 휴대폰이 무엇인지, 전쟁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스포츠가 무엇인지, 패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넬은 바깥 세상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착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선의의 사람들이 그 넬을 데리고 숲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더욱 풍요롭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깥 세상을 알아야 한다고 그 넬을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 나가서 느낀 점을 그 영화 속에서 넬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큰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들은 고요함에 굶주려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은 작은 삶이에요. 아는 것도 작은 것들이고요. 하지만 고요한 숲에는 천사들이 모여 살아요. 낮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밤에는 행복이 있어요. 말도 어눌한 데다 숲에서 맨발로 자란 넬은 살아온 삶도 작은 것이었고 아는 것도 작은 것뿐이었습니다. 주식이 무엇인지,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지도층의 비리도 무엇인지, 우주의 신비가 무엇인지, 현대과학의 기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밤에는 행복이 있었고 낮에는 아름다움으로 충만했습니다. 넬은 항상 자기가 살아가는 그 주변 세상에서 무언가 성스러움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이 넬의 말처럼 우리는 큰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밤이 불안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낮은 고생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대형 교회, 대중매체, 세계 선교, 대형 교단, 세상 종말, 우리는 이런 거창한 것들을 가졌지만 넬의 말대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요함에 굶주려 있습니다. 주변 세상에서 성스러움을 볼 뿐 아니라 깊이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삶에 굶주려 있습니다. 참된 체험, 깊은 관계, 그리고 뜻있는 일에 굶주려 허덕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삶은 광고에서, 매스컴에서 마치 그것이 꿈인 양 부추기는 그런 멋진 인생이 아니라 온전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런 온전한 삶에 들어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묵상하는 삶입니다. 묵상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주변에서 하시는 일에 주목하고 그것을 수용하며 거기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결과가 기쁨이든 아픔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사 우리의 삶을 만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가 한없이 부끄럽고 무슨 말씀을 들을지 전혀 모를지라도 애써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고개를 돌려 무리 가운데서 나 한 사람을 주목하며 나를 부르시게 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하실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실지 전혀 모를지라도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실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실지 우리가 전혀 모를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고 듣기에 어떻고 우리 삶에 던지는 의미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성장을 좌우합니다.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묵상하는 삶이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삶을 말합니다. 어니스트 톰슨 시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디언들과 오래 함께 살았던 백인입니다. 그가 쓴 책의 이름이 The Gospel of the Red Man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Red Man은 빨간 사람인데 인디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The Gospel of the Red Man, 빨간 사람의 복음, 인디언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책에서 그 어니스트 톰슨 시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디언 문화와 백인 문화, 이 양쪽 문화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인의 성공 기준은 나를 위해 재산을 얼마나 모았느냐에 있다. 그러나 인디언의 성공 기준은 내 동족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베풀었는가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백인의 성공 기준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거기에 있고 인디언의 성공 기준은 내가 나의 동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았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입니다. 그 책에는 제가 일찍이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양파 파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죠. 멕시코 시티의 대형 시장 그늘진 한 구석에 포타라모라고 하는 한 인디언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 앞에는 양파 20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 한 명이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10센트라오. 두 줄에는 얼마입니까? 20센트라오. 석 줄에는 얼마입니까? 30센트라오. 그러자 미국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별로 깎아주시는 것이 없군요. 석 줄에 25센트 어떻습니까? 안 돼요. 인디언이 딱 잘라 거절합니다. 할아버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20줄을 제가 다 사면 얼마에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미국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20줄 전부는 팔 수 없어. 아니 왜 못 파신다는 겁니까? 양파 팔러 나오신 것 아닙니까? 미국인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인생을 살러 여기 나와 있는 거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한다오.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한다오. 이웃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이며 농작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랑한다오. 그것이 내 삶이오. 바로 그걸 위해 나는 하루 종일 여기에 나와서 양파 20줄을 천천히 파는 것이요. 하루 종일. 그것이 내 삶이요. 한 사람 앞에 몽땅 팔면 내 하루는 그것으로 끝이요.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돈벌이보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중시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보다 그 인디언 할아버지가 사는 방식이 보다 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닐까요? 그런 방식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유대인 작가인 에이브러햄 조슈아 헤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과 만사에는 특유의 투명성이 있다. 세상은 훤히 들여다 보인다. 하나님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막은 없다. 경건한 사람은 만물의 겉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볼 줄 알며 그의 인생에 대한 태도는 항상 희망에 찬 외경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날 하루 주어진 수많은 선물을 뜯어보기는커녕 아예 뜯어볼 선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나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을 얼굴에 찬물을 확 끼얹듯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말입니다. 우리에겐 일상인 그 하루의 선물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태양이 떠올라도 그들은 그 빛과 아름다움과 축복 속에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루,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루, 매 순간 하나님을 맞이하고 또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그 하루, 하나님의 자비가 또 하루의 선물과 함께 우리 앞에 밝아오는 새 아침마다 우리는 희망에 찬 외경의 태도로 그것을 맞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찬식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처럼 새 하루는 우리에게 성찬과 같이 성스러운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은 평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빵,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포도즙, 그 평범한 것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평범한 것이로되 비범한 것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평범한 호렙산의 떨기나무 한 그루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붙을 때에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돌판에 천상의 손으로 글씨가 새겨질 때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분은 인간의 평범한 옷을 입으신 거룩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중에는 바로 나에게,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는 걸음걸이를 늦춰야 합니다. 그리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의 삶은 항상 신비롭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기적을 선물로 받습니다. 단순한 그리고 한없이 그저 평범한 설교를 듣고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담은 책 한 권을 읽고서도 지혜와 지식의 보물창고와 같이 그 귀한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들에게는 똑똑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부스러기까지 소중한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의
자락 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소중하며 모든 것이 영적 자양분이 됩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것을 보려면 우리의 걸음을 더 늦춰야 됩니다. 그리고 더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걸음을 늦추고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묵상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 한 통이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크리스천 전업 작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 작가의 책을 출판하는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난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작가에게, 작가님, 죄송하지만 안 좋은 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작가는 그 낯선 목소리를 듣고 아마 자기 책이 이제 그 출판사에서 더 이상 출판을 안 하겠다, 이 절판을 통고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이 전업작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편집하던 우리 회사의 그 편집자 자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한동안 이 작가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어진 말은 이것입니다. 어제 건축 공사장 근처를 지나다가 커다란 불도저가 그 자매의 차 앞을 들이받아 그 자매는 그 자리에서 압사했고 뒷자리에 벨트를 메고 있던 5살짜리 아들은 다친 데 없이 구출되었습니다. 이 전업작가가 그 전화를 듣고 그 자매를 생각해 보니 참으로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듣자 하니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막 출판사 일을 그만두고 교직으로 돌아가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열흘 전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출판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고가 나던 날은 마지막 월급을 받으려고 그 출판사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작가는 그 편집자가 그렇게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자매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그 소중한 이유로 그 좋은 직장까지 그만두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고도 없이 날벼락처럼 아이들과 보낼 그 시간이 때일은 종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잠언서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례식이 이 편집자의 장례식이 작가에게 가져다 준 그 멈춤의 시간은 그 편집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편집자는 한 작가의 책을 편집해주는 신실한 직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훨씬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였고 아이들의 어머니였으며 동기간에는 한 자매였고 부모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직장의 빈자리는 남이 대신할 수 있지만 남기고 간 사람들의 마음속의 빈자리는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곧 걸음을 멈추고 그 상실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삼 확인하는 곳이 바로 초상집입니다. 그런 순간을 통해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그들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늦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 전업작가는 퇴근을 해서 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아이가 문을 열어주는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슬픔에 가득 차 있음을 아빠는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얘야, 너 괜찮니? 아빠의 물음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도 속에 깊은 상처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당장은 아빠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녁 늦게 아빠는 딸의 방으로 찾아가 팔로 딸의 어깨를 감싸주며 무슨 일인지 묻자 딸아이는 눈물부터 터뜨렸습니다. 딸은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학교 아이들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널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 아빠가 위로하려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학교에 다닌 지 2년이나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친해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아빠는 우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이 소중한 딸아이가 그렇게 자신이 못났다며 절망에 빠져 우는 것을 보려니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그쳤을 때에 아빠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거절 말입니다. 배신 말입니다. 배척 말입니다. 고향에서도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도 그 예수님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척했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고난의 한 부분에는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음을 딸아이에게 일러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당한 거절을 통해 딸아이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자리에 들어선 셈이 되었습니다. 거절의 정도야 예수님이 당하신 것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것을 통해 이 딸아이는 이 땅을 거니셨던 주님의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 딸아이가 가장 인기가 좋은 아이였더라면 결코 배우지 못했을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예수님을 더 이해해야 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 꼭 필요한 도움이 될 교훈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딸에게 얘야 네가 원한다면 내일 학교를 가지 말고 하루 쉬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딸은 반색을 하며 예 알았어요. 저도 쉬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결 기분이 좋아진 딸에게 아빠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아빠가 전업작가라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빠는 무수한 거절을 당했단다. 아빠가 심혈을 기울여 써가지고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아빠의 심혈을 쏟은 그 작품을 읽어보지도 않고 거절했단다. 아빠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전업작가로 지내왔는데도 아직도 과거에 그렇게 거절당한 그 아픔이 상처가 되어 아빠에게 남아있단다. 아빠가 딸의 아픔 속에 들어간 것이 이번에는 딸이 아빠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공감이라고 합니다. 거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그곳에 거룩한 교통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아빠에 대해서, 전에는 몰랐던 딸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딸아이는 아빠와의 깊은 교감을 느낀 것입니다. 아빠, 내일 뭘 하세요? 딸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초청이었습니다. 자기와 하루를 함께 보내주기를 원하면서도 아빠가 너무 바쁘다면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사실 아빠는 무척 바빴습니다. 스케줄이 꽉 짜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말입니다. 그 순간에 뭔가 성스러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빠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만 쉬는 날을 갖는다면 공평하지 않겠지. 우리 둘 다 하루 쉬고 온종일 함께 보내면 어떨까? 넌 어때? 좋아요. 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딸은 아빠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아빠,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이튿날 아빠와 딸은 하루 종일 소소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함께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영화도 한 편 같이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빠는 하루 종일 전날 딸아이가 했던 말을 되뇌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딸이 평생 잊지 못할 그 추억을 하마터면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놓쳐버린 소중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딸과는 물론 다른 자녀들과 아내와 친구들과 다른 식구들 사이에서 그런 시간의 상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과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놓쳐버린 순간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 슬픔은 우리의 새로운 결심이 되어야 합니다. 걸음을 늦추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늦추는 건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지금도 너무나 잦게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젊은이들은 혹 모를지 몰라도 중년을 넘어선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인생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성스러운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걸음을 늦추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운운하며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긴장된 순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천천히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글을 쓰셨습니다. 여백이 생긴 것입니다. 그 긴장된 순간에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숨가쁜 시간에 침묵을 이용해서 묵상의 여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쉬어가는 시간 속으로 무리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다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몸을 천천히 굽히셔서 한 차례 더 쉬어가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침묵 속에 빨려든 것이 바로 무리의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그 묵상의 여백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여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묵상을 위한 여백을 만들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때와는 달리, 여느 때와는 달리 그 맹인의 눈을 단번에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성경에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맹인된 그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가는 동안 묵상의 여백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씻자마자 밝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또 묵상의 여백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일상의 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길가의 높은 곳에서 내 거리에서 성문 곁에서 문 어귀에서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 뒤편에 나오는 잠언 8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 지혜의 음성은 길가든 광장이든 어디서나 우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차가 막히는 도로에서도 부를 수 있고 삶의 어떤 기로에서도 우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은 교회에서도 들릴 수 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들릴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조용한 순간에 들려올 수도 있고 인파 속에 혼잡한 순간에도 들려올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는 것은 우리 이름입니다. 우리 이름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지금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더 좋은 방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사는 게 어떠냐. 우리가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남편, 또 천하에 둘도 없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들의 만남 속에서 바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경험하고 실천하여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